오늘 우리가 절기적으로 이야기해서 2013년도 감사주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감사주일이란 절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이 미국 땅을 향하여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우리가 말하는 퓨리탄이라 하는데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이 미국 땅에 왔다가 그들이 그 다음에 한해 뭐랄까 여러 가지 역경 속에서도 추수를 마치고 이제 즐겼던 그 뭡니까 축제의 날을 하나의 기념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감사 절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때 청교도들이 이 땅에 와서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사 방법이라든지 도움을 주는 하나님의 손길 모든 것들을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기 때문에 신앙적인 면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던 이 윤리가 우리는 하나의 시작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드려야 된다는 것을 입으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절기가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은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꼭 이 절기를 지키되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해마다 번제를 드리면서 이 칠칠절과 모든 무교절과 초막절을 드렸다고 이렇게 기원. 물론 그 이후에 모든 뭐랄까 절기를 그들이 지켰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절기 그것 중에서 오늘 우리가 우리 삶에 맞도록 이 뭡니까 감사주. 한국에는 예전에는 봄에 무엇이라 그러지? 한국에만 맥추절이라는 감사절기도 우리 추수를 해서 드리는 감사절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요사이는 지금 없어져 버렸지만 처음 우리 한국에서 감사주를 드릴 때는 가을에는 추수감사, 봄에는 맥주감사로 드렸습니다. 이 한 예를 듣고 우리가 뭐 하나의 절기를 놓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이야기를 합니다. 절기적으로 무엇을 드리고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이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 잊어버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미가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구하시는 게 있다는 것은 빈손으로 오지 마라. 이스라엘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모든 것을 약속할 때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의 구원자다.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다. 모든 것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뭐랄까 구원했다기보다도 내가 너희들과의 맺은 있다. 하나님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니까 너희들이 나의 백성인 것을 나의 자녀인 것을 인정한다면 내게 나와서 절기를 지켜라. 나를 예배하라. 안식일과 각종의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절기 안식일을 매 7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 이외에 특별한 절기를 주면서도 지키라는 것을 이야기하되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나를 인정하고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오면 높이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갈까? 우리가 말 여호와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상의 모든 것이 무엇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빈손으로 오지 말고 들어왔다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무엇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까 하고, 이제 미가서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무엇일까 하고 이야기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것이 선하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처럼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이 삶을 살아냈어. 조금 더 알기 쉽게 제가 표현한다면 하나님처럼 살아냈어.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본을 보여주었다. 어떻게? 선한 하나님이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이 자체는 우리가 오직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과 행하는 삶이 뭡니까?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내가 내 아내와 더불어 우리가 인간적인 면으로 동거하며 삽니다. 다르게 삽니까? 물론 다르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살기 위하여, 같이 행동하기 위해, 같은 목표를 향하여, 같은 고를 향해 달리지 않습니까? 부부가. 그렇지 않습니까? 다릅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번씩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들면, 여보, 우리 아이를 놓았을 때는 얼마나 놓고, 우리가 뭐 이 아이는 어떻게 교육하고, 무슨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업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는데 지금 수입이 얼마면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계획한다는 것입니다. 하지 않습니까? 되든 안 되든 목표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를 향해서 같이 달려가는 것이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 자리에 밥 먹고 한 이불 자리 뜯고 서면 식구라고 부부라고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목적을 향해 달리는 것이 부부라는 것입니다.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이 다 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내가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절 예배로 드린다고 할 때 무엇을 들었습니까? 세상적인 면으로 말해서 어떤 분도 보면은 표현으로 말하면 헌금을 드렸습니다. 누구는 조금 더 드리고 누구는 좀 적게 드리고, 많이 드린 사람 적은 사람을 놓고 와 많이 드린 사람이니까 뭐 열매가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자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할 때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릴 때는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습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연복교에 소리가 나도록 였는 거 많지 않다 그랬습니다. 왜? 남들이 보도록 소리 내도록 였는 거, 사람 앞에 있잖아.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적은 두렙돈이지만 있는 마음을 다 들여, 그게 제일 큰 예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내가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 마음에 없는 행동을 하면은 하나님 기뻐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을 향하여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마음을 담아서 하는 말이 되어야 되고, 내가 손을 내밀어서 한번 붙잡아주는 것도 마음을 내어서 붙잡아줘야 되는데, 우리는 뭐합니까? 상대의 손이 좀 더럽다 그러면 벌써 찌릿하면서 뭔가 끄림직하면서 손을 내밀면, 안 내미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온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하고도 상급 없는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볼 때 그럴듯하게 했다면 우리는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좀 더 많은 것이 눈에 드러나면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몸과 마음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으로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오늘 이 미가서를 통해서 정말로 내가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아니면 내 죄로 말미암아 내 아들을,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이거 드려봤자 받는다 그러면 결론은 미국 땅에 있는 달러를 다 드려도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 왜? 이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드렸다고 하는데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을 주를 향하여, 우리가 말하는 표현적으로 순교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내 것을 드렸습니까? 주님은 주님의 것을 가져간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는 주님이, 주인이 본래 것을 찾아가겠다고 하는데 놓으라고 발버둥 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하면은, 누군가가 내 자신에게 대한 어떤 바드되는 소리가 들어오면은, 아직도 내 의가 살아나면은, 우리는 듣고 내 자신을 돌이켜보는 것보다 내 의가 이만큼이라는 것을 내가 내놓고 화부터낸다는 것입니다. 왜? 아직도 내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다 가져가도 주님의 것이라고 입으로는 고백합니다. 근데 막상 삶에서는 내가 주인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 모습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로 있는 거 다 내놨습니다. 다 벌거벗도록 내 것을 강도 맞은 것처럼 다 빼앗겼습니다. 내 명예도 빼앗겼습니다. 내 생활, 내 재산, 내 것이라고, 오늘까지 내가 내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을 다 빼앗겼다 하더라도, 우리는 오늘 부른 찬송만들은 뭡니까?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한 은혜를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면은,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즐겼는데, 욥의 고백과 같이 누굽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라. 나를 높여드려서 지금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향하여 어느 회장과 같이, 아니면 어떤 회사의 사장과 같이 어떤 무엇인가 높은 자리에 올라서서 남들이 볼 때 우르르 봤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파산이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사람들이 나를 불신해가 내가 그 자리에 내려앉았다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리신 이도 주님이시오, 나를 낮추신 이도 주님이시라. 내려앉으면서도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 하느냐?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열심을 했는데 왜 오늘 이 같은 소리를 들어야 되냐? 내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되어야 되냐? 정말로 주님께서 내 자신을 향하여, 나를 향하여 주님이 나를 들어 쓰시고자 가만히 보면은 정말로 말할 수 없는 크신 은혜로 나를 이끌어 왔는데, 오늘 내가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은 사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 선 것을 고백을 하면서도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았느냐? 사실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무엇을 놓고 이야기한다면은, 여러분 자신을 놓고,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주님이 정말로 내게 주신 보호하신 말할 수 없는 크신 은혜로 이 자리에 섰으면은 내가 영육이 강건해야 되는데 강건하냐는 것입니다. 강건합니까? 강건하다는 말이 뭔 줄 알아요? 몸이 건강하냐? 내 몸이 건강하냐? 안 건강하다는 말 자체는 내가 주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자신을 안 돌봤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자신, 주위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고자 주는, 바울에게 준 몸에 가시가 같은 육체의 가시도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의 가시도 있고 모든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정상적인 면으로 내가 쭉 따라오다가 어느 날부터 내가 내 자신의 몸을 내가 돌보지 못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를 돌보는 일에 게을렀다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 이야기한다면, 열심을 내고 내가 내 자신을 돌보았다면은
내가 내 자신을 결단했더라면 더 건강한 몸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인데 내가 그 하지 못했다면 내가 맡은 일에 정말로 감사하면서 충성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았느냐? 아니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내가 내 자신을 옆에서 제 아내로 여보 하고 한마디 타가면 뭡니까?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방어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백할 때는 괜찮습니다. 근데 아내가 여보 하고 한마디 하면은 내 자신을 먼저 방어하는 이 모습이 우리는 삶에서 입으로는 고백을 할 수 있다. 근데 삶은 내가 주인된 삶을 살겠다고 나를 나타내는 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고로 내가 주인이 된 삶을 살기 때문에 뭐합니까? 말씀에 따라 강건한 삶이 내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순종한 삶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못한 삶, 오늘 주님이 미가서에서 이야기했지만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처럼 사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 매 순간이 범죄하는 죄인과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그러면 뭘 해야 되냐? 그래도 내가 이만하면 됐다고 내 자신을 고개를 높이 쓰고 내가 이만하면 사람들이 알아주고 우리가 말하는 오는 내 자신을 방어하는 신앙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10편 51편 11절에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신다 했으니 내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매일 내 자신의 흠을 떼고 죄된 삶을 살았던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렇다고 해서 오늘 잘못했습니다 하고 내일 또 잘못하고 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내 자신이 이것을 다시 하지 않겠다고 결단했으면 돌이키는 데서 그 자리는 들어가지 않으려고 힘을 쓰며 애를 쓰며 결단하며 말씀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거룩한 삶을 사는 내 모습이 되라고 내가 노력하는 삶을 살아요. 내가 힘써 할 수 없을 때 도와주시는 이가 누구시냐?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 삶이 사실은 이제 여기는 우리 이 교회에서는 제가 제일 나이가 많습니다. 밥을 좀 많이 먹었습니다. 사람 표현으로 말하면. 그러면 이제 마치는 삶이 우리 속에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삶이란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중요합니까? 어떻게 마치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저희 책꽂이 일에 있는 스티브 파라라는 분이 삶의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책 타이틀 앞에 보면 했어요. 삶이란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마치느냐의 문제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 여기 있는 분들이 시작한 삶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서 봤을 때 내 부모가 조금 더 부자이더라면 내 부모가 조금 더 내가 좀 더 환경이 나았더라면 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삶을 시작했든지 부모의 어떤 모습 이것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환경에서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내가 말씀에 따라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 모든 역경 속에서 나를 훈련해서 마지막 마칠 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마칠 수 있는 내가 된다면 신앙 안에서는 그것이 뭡니까? 승리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살게 하시고자 나를 그 환경 속에서 나게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어진 그 모든 환경이
오늘 저 밭에 농부 나가 씨를 뿌린 것처럼 그 환경에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감사함으로 내 삶을 드리는 삶을 산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내 삶을 위하여 뿌린 그 씨앗에서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내가 말씀에 생명에 영생하는 그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한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키워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내가 영생하는 말씀을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자라야 되는데 먹고 마실 때 무엇을 마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마신다. 오늘 우리가 말하면 음료수가 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좋은 예를 들면 그 많은 음료 중에서 정말로 몸에 좋은 음료도 있지만 다 좋습니까? 입에는 단데 몸에는 나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오늘 내 생각에는 내가 계할 때는 내가 하는 내 주인이 된 모든 말씀을 했을 때 너무나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삶 속에서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는 나쁜 일들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또 예를 듭니다. 사랑하라 그러는데 사랑 못했습니다. 용서하라는데 용서 못했다는 것입니다. 베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섬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노래도 우리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누구를 향해 불러줬습니까? 정말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향하여 사랑합니까? 내 화풀이 대상, 기분 좋을 때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랑하라는 사랑의 단어가 내가 사랑할 때는 최고의 약이 되고 최고의 은혜가 되고 복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내게 적용이 될 수 있는데 내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이 내게 채찍으로 징계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용서하라, 용서 못했습니다. 고개를 틀고 이를 악물고 있습니다. 용서만큼 좋은 거 내가 허물 때도 용서만 다 좋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는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지금 이를 악물고 용서 못하고 사랑 못하는데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냐? 왜 내가 주인인데. 그게 곧 최고의 선물인 복인데 최고의 악, 내가 벌을 받아서 지옥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말이 동시에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뭡니까? 신명기에 우리에게 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네게 명하는 모든 것을 듣고 지켜 행하면은 복이다. 행하지 않으면은 다 저주라 그랬습니다. 저주는 복은 한 번 딱 이야기한 대로 이렇게 하면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이야기했지만 저주는 1차적인 저주, 2차적인 저주. 뭡니까? 그 하나님께서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은 이와 같은 벌을 당한다. 그래도 또 아니하면은 또 그와 같은 벌을 7배를 당하고 또 하지 않으면 또 벌은 점차적으로 가는 벌이 계속해서 저주의 장이 있는데 저주의 원인은 뭡니까? 듣고 순종하겠다는 말이에요. 한 번 순종하지 않으면 잘못 매 한 대 맞는다. 그래도 정신 안 차리면 따버리다. 그래도 한다면 따따.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순종하지 않으면 주의 말씀은 다 화가 되고 순종하면 다 복이다. 오늘 우리가 미가서가 우리에게 주는 그 말씀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처럼 살아났고 말하는 그게 오늘 우리가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인자하신 걸 보여줬으면 하나님과 그와 같은 하나님이 내게 보여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삶이 곧 하나님의 삶이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더불어 동행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곧 나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그 삶을 안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고 우리가 다 받았다 했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라 그랬습니다.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으로 가르쳤는데 말씀으로 가르쳐도 이해를 못하니 삶의 본을 보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덧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본을 보여주셨다. 본을 보여주신 그 삶을 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을 받아. 본을 받으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오늘 내가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처럼 살아라는 것입니다. 틀렸습니까? 예수처럼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은 아무도 우리가 초점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열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예수처럼 사는 열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적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많은 재물로 주의 일을 하는 것보다 내가 삶 속에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내게 주어진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예수처럼 사는 삶의 본을 드리는 열매가 있어야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면은 복은 내가 복자체 되시는 그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내가 살기 때문에 모든 복이 다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달라 소리 안 해도 다 가졌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눈이 벌써 다 복의 눈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보기 때문에 불편한 일이 우리 속에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게을러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열매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여러분 삶 속에서 영적인 열매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2013년도 무엇을 드렸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주의 재단 앞에 어떤 헌금을 얼마 드렸다고 해서 내가 이 2013년도에 그것밖에 드릴 수밖에 없는 열매를 맺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영적 열매의 풍성함이 내 삶 속에 얼마나 있었느냐, 내가 정말로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고 자녀를 얼마나 사랑했고 그 삶 속에서 불편했던 것이 있을 때마다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으면서 얼마나 내가 인자한 모습으로 온유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한계를 나타내며 살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이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감사절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조그마한 것이 큰 일에서부터 일어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건강에서 문제가 생길 때 이런 글이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보통 비만으로부터 많이 오는데 비만이 왜 오느냐 하니까 우리 몸에 많은 호르몬 종류 중에 하나는 렉틴이라는 호르몬이 작용하는 것 때문에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이 렉틴이라는 호르몬은 우리 몸에 식욕을 억제하는 일을 하는데 이것이 문제를 일으키면 식욕 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비만을 일으킨다고 글을 썼는데 절제할 수 있는 기능이 마비되면 무엇인가가 조그마한 하나의 기능이 우리 눈에 보이냐 렉틴이라는 것이 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몸속에 조그마한 일이 하나 기능이 마비되는 것부터 건강에 문제가 발단이 된다고 한다면 신앙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이 결단하지 못하고 예수 위하여 죽어지는 삶을 살지 못하고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삶을 사는 이유가 이 십자가를 향하여 내가 죽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했는데 내가 결단하면 행동해야 될 그 뭡니까? 신경 어디 하나가 딱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로서는 말로서는 되는데 행동으로서는 못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몸이 여러분 움직여보시고 어딘가 한 군데 삐끗하면 못 움직이는 것 마찬가지로 내가 주를 향하여 결단하며 죽었다고 고백하며 일어나서 내가 죽어야 될 이 무슨 신경 하나가 어딘가가 딱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회복되어야
내가 입으로 결단하는 것을 삶으로 옮길 수 있는 삶이 내 속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야 내가 옮겨지는 행동하는 삶이 있어야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드릴 수 있는 제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아무리 드려봤자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과 같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예물만이 드린다고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선한 삶,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사는 제사를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사실 주님이 빈손으로 오지 말고 예물을 들고 내 앞에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중요한 것은 예물의 모든 내용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구별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렇고 저렇고 한 것은 들을 수 없고 이것저것 다 예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물이 가장 거룩하게 구별되게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했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합시다. 내가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진다면 내가 구별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내 삶, 내 모습이 되지 있다 한다면 내가 아무리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 드려도 주님이 그 예배 안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2013년도 주님 내가 이와 같은 것으로 주를 찬양하고 주를 경배하고 내가 내 나름대로 이야기했다 하지만 정말로 구별된 삶으로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로 드려진 삶이 아니면은 1년을 살고도 헛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예물이 우리의 제물된 삶이라고 한다면 이 한 시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상한 심령으로 우리 자신을 찢으며 허물된 것을 토설하며 오늘까지 지나왔던 것을 잃을지라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듣고 깨달아 알았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결단해서 드릴 수 있는 구별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 삶을 다 살았습니다. 내 삶을 주님께서 받으시는 삶이 되어야 이게 온전한 예물적인 삶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요구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가 내 삶 속에서 열렸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삶이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하루 종일 열심히 살았습니다. 누구를 위해 살았습니까?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육신의 어떤 거두어진 조그만 것을 드리고 주님 앞에 이것 드렸습니다 하고 드리는 그 예물은 주님이 안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물을 아무리 많이 모아서 세상에 큰 일을 해도 주님께서 그 속에 함께 하시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아니면 그 예물로 드린 그것으로 주의 일을 했다 합시다. 주의 일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물이 제단 앞에 드리는 예물이 제물이 구별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스라엘을 구별되게 너희는 나의 것이라고 구별되게 하나님과의 모든 법을 정해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시에 적용된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자와 더불어 같이 세상에 삽니다. 같이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같이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 삶은 그들과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이방인들과 같이 다 우리가 말하면 먹고 살았습니다. 경제 유통했습니다. 자녀 낳았습니다. 똑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단지 뭡니까? 그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함에 따라가는 삶, 이 삶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같이 직장에 나와서 먹고 마시며 다른 사람들과 교제합니다.
그러나 그 삶 속에서 내가 그들과 먹고 같이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의 중심은 오늘 나를 만나는 이 사람을 향하여, 내게 주어진 삶의 하루를 향하여 삶의 모든 주체가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삶을 산다면 드려진 삶이라는 것, 구별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쳐버리면 모든 일의 주체가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된 것을 인정하는 삶, 구별된 삶을 사는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물로 내 자신을 드려지는 삶을 살 때 여러분의 삶이 풍성한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11월 셋째 주일, 2014년도 11월 셋째 주일,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매 11월 셋째 주일은 감사주일이다 해서 그날만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감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 결산하면서 오늘 하루를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얼마나 풍성한 열매로 주님 앞에 드려진 내 삶인지를 결산하며 나오면은 오늘 이와 같은 절기가 없더라도 매일매일 감사하며 즐길 수 있는 절기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삶이 여러분에게 매일 있다면 매일 뭐합니까? 승리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결단하는 삶을 내가 보고 오늘 하루 시작을 했는데 저녁에 내가 돌이켜보고 이 실패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며 시작하면 어리석고 미련한 자는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내가 하루 종일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일을 시작한다면 매 순간순간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구별된 삶을 살라고 명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내 자신을 통하여 내가 살아 내 자신을 통하여 내 앞에 모든 사람을 이기기를 원하는, 내가 살아나는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 자신을 죽일 수 있는 힘이 내 속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사실 때 주님께서 그 삶을 사는 자의 열매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삶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의 열매가 여러분 삶 속에 얼마나 있었는지 이 2013년도를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보시고 그와 같은 것이 없었다면 이 한 시간 우리 자신을 돌이켜 회개하고 상한 심령으로 우리 모든 것들을 드리면서 결단하며 이제는 일어나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풍성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 번 더 이 한 시간 결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